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늘도 온도가 35도, 36도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숨을 쉬면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훅 들어오는 것이 참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입니다. 각별히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기후가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너무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도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과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과 농사는 조금 서늘해야 되는데 사과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우리 남한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가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극에서 세종기지에 우리 남극에 가면은 남극연구소 세종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보고를 해왔느냐 하면 남극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에. 여러분 남극에 비가 내린다는 것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 북반부가 있고 남반부가 있습니다. 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부와 남반부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북반부인 우리나라는 여름에 접어들었고 한여름입니다. 그럼 남반부는 어떤 계절이겠습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겨울에 가장 추워도 가장 남쪽 끝 남극 지역은 정말로 꽁꽁 얼어야 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남극에 지난 6월 달만 해도 비가 4번이나 오고 7월 달에도 여러 차례 비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상기후죠. 가장 추워야 될 한겨울에 그것도 남쪽 끝지방, 남극 지방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 지구의 기후가, 지구 환경이 얼마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럼 남극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의 86%가 남극의 빙하로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이 빙하 얼음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 보듯이 빙하가 깨어지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냐 하면 이 얼음은 염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짜지만 이 얼음은 만년설, 오래전부터 오래있던 그 얼음들은 염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것이 녹기 시작하면 바다의 염도가 떨어집니다. 바닷물 짜기가 지금보다 덜 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바닷물은 저 북쪽과 남쪽 지구 전체를 바닷물이 해류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물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심층수, 밑에 물과 위에 물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이 바닷물이, 거대한 바닷물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에, 지구열의 90%를 흡수합니다. 바다가 지구를 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닷물의 염도가 바뀌면 이 맹물들은, 물이 염도가 낮은 물은 위에 올라가고 염도가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위에 물은 많아지고 밑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심층수와 표면수가 교류가 안 되는 것이죠. 흐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이 바다 환경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니뇨 현상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기후가 이상할 때 엘니뇨 현상이다. 이 엘니뇨 현상은 적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있는 물의 온도가 0.5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후가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가 0.5도가 아니라 1도, 2도만 바뀌어도요, 이 지구의 기후는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기후가 이상해지니까 사람들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이상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아니 생전에 본 적도 없고 서로 싸운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때린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을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툰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죽이고 때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져 가는가. 이 지구 기후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상해져 가요.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작년 2022년도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인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좀 덜하다고 보았을 때 한 30대, 40대부터 어른들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날씨도 이상하고 사람도 이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상기후에도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기후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들 말에 잘 순종하고 살아야 구박 안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지구 환경도 바뀌어지고 사람의 삶도 많이 이상해졌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라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내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양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 이 이상한 시대에 기후도 이상하고 사람도 이상한 이 시대에 이런 양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 좀 길쭉한데 북쪽입니다. 제일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제일 밑에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북쪽의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나 가끔 이 유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부 지역, 중부 이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가까이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요.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100만 원을 착취해서 로마에 50만 원 바치고
50만 원 자기 주머니에 닦아 넣는 그런 아주 매국노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면 일을 박박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창기들, 다른 도적놈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해요.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회당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잘 지냈나 이렇게 인사받고 높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를 야, 저 청년, 예수란 청년 참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맨날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어울리고 저 양반 저거 안 되겠어 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즉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뭐 비유의 내용은 방금 읽은 것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아가지고 방을 다 쓸어갖고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런 양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과연 이런 양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양은 누구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양 그러면 야, 죄인들과 세리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이들이 죄인이고 세리들 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들이 이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런 양이라고 보았을까? 예수님이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이들이 이런 양이다. 자기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이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런 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은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은 회당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세리와 죄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이런 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 찾기, 막 이런 양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기는 이런 양이 아니고 저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빈자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그분들만 이런 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이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런 양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 자,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양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란 존재는 한없이 여리고 연약해요. 이 여리고 연약해서 양은 다른 동물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그리고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잘 알고 있죠. 양은 어리석어서 그냥 앞에 가는 양이 넘어지면 똑같이 따라 넘어지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양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양은 늘 목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 무리를 늘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가서 초장으로 인도해주면 풀 먹고 물가로 인도해주면 물 마시고, 목자가 이리 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양이 그 양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양 한 마리는 저쪽 어디 내가 모르는 숲에 가서 혼자 쉬엄쉬엄 풀 뜯어 먹고 적당히 물 마시고 혼자 잘 지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양이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이런 양이 혼자 잘 살겠죠. 이런 양, 길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벗어난 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찾아져서 달라진 모습을 화면을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저거는 호주에서 있었던 진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곳입니다. 저 이런 양을 보면은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이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몸에 붙어 있는 털을 보면 35kg이었어요.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란 털이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털이란 게 배설물이 엉켜 있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묻어 있어요. 곤충이 바글바글하고 이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더러운 그 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이런 양이 되어서 저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겉모습은 옷도 멀끔하게 입고 머리에 힘주고 놀러 다니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의 상태가 그 영혼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정말 세상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다 35kg의 털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털을 다 깎았더니만은 저 양이요.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 보기에는 덩치가 커 보였지만 털을 깎고 나니까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요, 자녀요, 이웃들이 이런 양들이 저런 상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저렇게 더러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린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 10월 창립 주일을 통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찾을 수가 있느냐.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0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대목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이 한두 번 해보고 자녀가 말 안 듣잖아요. 형제가 말을 안 들어요. 한 몇 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포기한다는 것이죠. 진짜 목자의 마음은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게 목자의 마음인데 우린 찾을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히 해보는 데까지만 하지 찾아낼 때까지 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전도의 성공률은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나오지 않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세례받지 않고는 그건 전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지 그게 전도지 꼭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을 데려오고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 찾기 할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은 목동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양들을 키울 때 주인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그 동네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양이 한 500마리쯤 되었다. 그러면은 이 500마리 양을 돌볼 목동들을 고용을 해요. 그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 목자들에게 야, 너희들 3개월 동안 이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가서 양들을 키워와라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동들은 그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죽었으면 시체라도 데려와야 되는 게 목동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그 양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작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양을 찾으면 5절 말씀해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은 어깨에 메고 키우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어깨에 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어깨에 무등 태우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어깨에 무등을 태워서 신나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 상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막 무등을 태우고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무등을 태워주면 막 좋아하고 신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밑에서 가만히 아빠 손잡고 따라다닐 때는 다 사람들에 막혀가지고 안 보여요. 그럼 아버지의 무등을 타면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아서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면 아버지는 더 신나서 아이하고 놀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서 왜 무등을 태우고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양들은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병들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가 와서 털도 깎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씻겨도 줘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약도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양을 우리가 찾았을 때 이놈의 자식, 너 왜 말 안 듣고 혼자 가다 길 잃어버렸어? 때리고, 너 하는 꼴 보니까 이럴 줄 알았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양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에게 가서 무등을 태워줘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밝히는 것은 안 보이던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무등을 태운다는 것은 모르던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하느냐? 나의 수고로. 무등을 태운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밥도 좀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차 한 잔도 마시고 필요하면 손편지를 써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무등을 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새로운 세상을 봐야 무등을 태워줘야 그들이 아버지께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전 카드를 쓰면 작전 카드를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등에 태워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애 태우는 거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픈데 다리도 아픈데 그러나 태우는 것은 내가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더 노력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더 마음을 줘서 그 아이가 새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양이 저 멀리 아버지 집에 보이는구나.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아낸 아이들을 이런 양을 데리고 와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만나줘야 돼요. 우리가 오랜만에 온 사람들, 또 어쩌다가 다투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떠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시큰둥하게 너 또 왔냐? 너 얼굴만 보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잔치를 열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잔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요, 주인이 기뻐할 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잔치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이면 만족한 것이지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건 잔치집에 참여하는 손님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게 되어지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불편했더라도 그 사람이 못마땅했더라도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양 찾기도 수십 번도 했고 전도도 수십 번 했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런 양을 찾더라도 한두 번 해보고 말아요. 찾을 때까지 안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힘써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가 우리가 아까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적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름을 적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적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름을 적으면서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었으면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서로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뭐 말하면 됐어 듣기 싫어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낼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큰 기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안 잃어버린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99명이 와서 이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그 중에 죄 많았던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잃어버린 양 같았던 더러웠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왔기 때문에 전부가 너무너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일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양들, 생명을 잃어버려가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인도해내고 무등을 태워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데려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런 양이 발부둥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을 태우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